예,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3월 17일 화요일 새벽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주와 동행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인생에서 가장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일과 또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일에 대한 하나님의 설계의 두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9절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종으로 있는 이 여러분,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들처럼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답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십시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님께 하듯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십시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각각 그 갚음을 주님께로부터 받게 됨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주인 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위협을 그만두십시오. 그들의 주님이시요 여러분의 주님이신 분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과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시오. 아멘. 자, 이제 여기 나오는 종과 주인이라는 용어에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용어들은 노예 제도를 즉각 연상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 제도는 오늘날 매우 인기 없는 제도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처럼 에베소서에 나오는 표현들처럼 노예 제도를 사실상 옹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 거부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정확한 역사적 사실관계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성경이 풍기는 그런 노예 제도를 지지하고 찬성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득력 있게 불신자들이나 또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의 근거 없는 의심에 대해서 잘 저희들이 변론하고 또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선 고대에는요, 노예 제도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특별히 노예 제도가 지배적이었죠. 왜냐하면 그 전쟁을 할 때마다 승리를 하면 로마 제국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의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의사도 종으로 데려오고 대학 교수도 종으로 데려오고 변호사도 다 종이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의사, 변호사, 교사들이 다 종의 신분이었다는 사실,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사실을 저희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그 노예 제도도 오늘날의 여러 그 고용 관계와 마찬가지로 관련된 사람들, 즉 고용주나 고용인의 그 성품에 따라서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노예 제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사 관계에 있어서 많은 불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실 학대받거나 부당하게 대우받는 직원들의 불만을 감시하기 위해서 온갖 정부의 규제와 법률 그리고 정부 감시 기관들이 생겨났습니다. 한국과 일본과 미국의 자유시장 기업 내부에 존재하는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죠. 따라서 핵심은 이렇습니다. 노예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좋은 주인도 있었고 나쁜 주인도 있었으며 좋은 노예도 있었고 나쁜 노예도 있었습니다. 종종 그 시대에도요. 잔인한 주인이
노예를 학대했고 종종 악한 노예가 자신에게 잘 대해준 주인을 괴롭히고 재물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노예 제도를 생각할 때 그것이 당시의 삶의 방식이었으며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노예 제도는 그 당시에 보통의 주인들에게는 매우 수익성 있고 유익한 고용 형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악랄한 억압의 형태가 될 수도 있었죠. 그런 악랄한 주인들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일부 노예들은 주인에게 충실히 봉사하여 자신의 삶 속에서 크게 번영을 했고요. 또 다른 노예들은 범죄적인 의도와 행동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용어들은 단지 고용주와 피고용인 사이의 관계를 암시할 뿐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 학대받는 억압적인 그런 속박이나 노예 환경을 성경이 결코 옹호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한 나라를 정복하고 그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관행이 흔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예 제도는 종종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실 만한 가혹함이 있었죠. 또한 노예를 함부로 팔아넘기는 것은 매우 불친절하고 비인도적, 반인권적인 일이었는데요. 그렇게 함으로써 노예의 가족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노예 제도가 시작된 초기 미국에서도 꽤 자주 발생했던 일이었죠. 예를 들어서 당시 그리스 사회에서 있었던 그런 한 기록에 따르면요. 그리스 시대 델로스 섬에서는 하루에 10,000명의 노예가 팔려 결혼 생활이 끊어지고 가족이 해체되었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로마인들 사이에서는 특히 다른 나라의 노예 제도보다 더 큰 잔혹함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의 그 로마 정신의 우월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노예들은 종종 권리를 갖지 못했고 보호받거나 친절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사실 로마 사람들에게 있어서 노예에게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어요. 그것은 그 약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람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로마 제국 밖에 다른 나라에서는 노예 제도가 그렇게 극단적이지는 않았어요. 사실 구약 성경에는 종들이 등장하잖아요. 자주 언급됩니다. 구약 성경 율법서에 보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종들 중에 일부는 주인과 주인의 가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심지어 평생 충성을 맹세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종의 제도에 대해서 로마와는 상당히 다른 관점을 볼 수 있습니다. 종과 노예를 두는 것이 결코 도덕적으로 악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한 노동자를 돌보는 훌륭한 방식으로서 성경 율법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종종 한 가족의 종이자 종업원이었던 그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시대에는 자신의 가족과 함께 주인의 집에 살며 모든 혜택, 모든 부와 번영, 모든 음식, 모든 교제, 그 가족의 모든 기쁨을 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종의 제도가 그 자체로 악한 것처럼 여겨져서 폐지되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그 대신에 주인과 종 모두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엄격한 규정이 율법 안에 있었습니다. 종들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보호받고 존중받으며 대우받아야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동등하게 대우받아야 했고 학대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사회적인 그런 대우 측면에 가장 훌륭하게 적용되는 원칙은요, 가장 낮은 지위의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훌륭한 사람들한테 대해야 하는 그런 원칙이 가장 낮은 사람들에게도 적용됐었다는 거죠. 출애굽기 전체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종들이 어떻게 돌봄을 받고 어떻게 대우받으며 어떻게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25장에서는요. 종과 고용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방법이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인신매매, 즉 타인의 종을 훔쳐서 파는 행위는 금지되었고요. 납치하여 그들의 의사에 반해 종으로 삼는 행위도 금지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유기한 자는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가 데리고 있든지 반드시 사형에 처하여야 한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 한국, 독일, 일본의 헌법 중에 납치 관련 법률의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이에요. 출애굽기 21장 16절이에요. 유기하여 종으로 삼는 행위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였습니다. 물론 현대 노예 제도의 그 학대는 우리가 옹호할 수 없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존재했던 종의 제도는 하나님의 자비와 돌봄의 법칙에 의해서 잘 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자녀들처럼 보호받아야 했으며 가족 구성원처럼 돌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많은 종들에게 이것은 놀랍도록 좋은 경험이었어요. 사실 이스라엘에는 종들이 문에다가 자기 그 귀를 대고요. 송곳으로 자신의 귀를 뚫어서 평생 주인의 종이 되겠다는 충성 맹세에 자발적 표시를 하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네, 종의 입장에서 주인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장소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곳에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1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종이 나는 나의 주인과 나의 처자를 사랑하므로 혼자 자유를 얻어 나가지 않겠다 하고 선언하면 주인은 그를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의 귀를 문이나 문설주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다. 그러면 그는 영원히 주인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희년이 되면 50년마다 한 번씩 그 종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는데 그 자유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 집에 사는 게 내가 자유를 얻어서 나가 사는 것보다 삶의 질이 훨씬 더 좋다는 판단인 거죠. 그래서 50년마다 희년이 돌아오면 원래 재산도 다 돌아가고 땅이 원래대로 돌아가고 종들도 다 해방됐지만 많은 종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현재의 종의 신분과 자리를 지키고자 했고 자신들에게 축복과 은혜가 된 그 종으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생 종이 되겠다는 언약을 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제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께서 거부하시는 것이라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약시대에도 노예 제도라는 그런 체제를 파괴하려는 국가적인 시도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은 자명합니다. 신약시대에도요, 그것은 실행 가능한 체제였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빌립보 전도를 할 때 그 사도 바울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잖아요. 그 루디아가 이제 자기 그 가족을 다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그 당시 한 가족의 단위가 보통 75명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녀들 외에도 그 종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 가정 안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 한 사람, 유력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개종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신약시대에 고용주가요, 많은 경우에 종업원에 대한 돌봄을 실질적으로 책임지는 그런 고용 체계가 바로 주인과 종 제도였어요.
마치 오늘날의 복지가 좋은 회사의 매점처럼 주거와 식량, 모든 돌봄이 고용주에 의해 제공되는 방식이 바로 신약시대의 종의 제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고용주가 급여를 지급하고 보험 정책을 제공하며 퇴직금을 마련해주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실제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만 빼고는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신약시대의 종의 제도와 상당히 흡사해요. 동시에 근로자가 지금은 자신의 주거를 마련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충분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자, 성경적으로 이 종과 주인의 제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두 당사자가 상호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학대가 문제가 되는 거죠. 학대. 미국의 노예제도나 한국의 반상제도에서 노예나 종들이 채찍질과 구타를 당한 사례가 있었던 건 저희가 기억합니다. 또 로마 제국 아래 노예들이 법적 구제 없이 살해당했던 사례가 있었고요. 아니면은 가끔 보도되었던 것처럼 중국의 착취적인 공장에서 애플의 아이폰을 생산할 때 어린 아이들을 학대하던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형태의 고용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갈 때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예 제도를 폐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성경에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하나님은 그 노예 제도를 찬성하시는 분이고 학대나 이런 것들을 용인하시는 그런 분이다라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은 어떤 형태의 고용이든 올바른 태도로 규제되어야 하고 또 올바른 그 태도로 상호 간의 그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강조하신다는 점을 저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경을 옹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 오늘날에도요. 부유한 저택과 가문에서 일을 하는 종업원들 중에는 축복받은 삶을 누리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강신의 집사님한테 드린 얘기인데 한 달만 일하고 왔습니다만 사실은 한 6개월 이렇게 더 이상 일을 하고 오려고 했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베이비시터, 유모라는 거예요. 유모. 근데 유모의 연봉이 1억이랍니다. 미국에서는요. 보통 1억이래요. 할만하죠. 할만해요. 미국에서는 특히 유모로 일하며 편안한 환경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 한국도 부유한 기업인의 가정에 상주하면서 꽤 많은 수입과 편안한 환경을 보장받았던 가정부들이 있었던 거하고 비슷한 거죠. 미국의 유모 중에서는요, 부유한 기독교 가정에서 일을 하면서 그 아이들을 돌보는 기쁨을 누리기도 하고 또 비기독교 가정에서 일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를 얻기도 하는 그런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지에서도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유모 제도, 가정부 제도, 혹은 가정 기사 제도, 운전기사 이런 거를 활용하는 선교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그 선교지의 사람들을 직원으로 채용해서 선교사의 집에 살게 하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도 하고 또 매우 따뜻한 기독교적 그 가정의 환경을 제공하는 기회를 갖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어떻게 그렇게 그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유능한 사람들이 길러졌나 이렇게 보면요. 가정부로 고용돼가지고 선교사들로부터 영어를 배우고 기독교적 가치관을 배우면서
교회에서 중심적인 인물로 자라난 사람들이 꽤 많았었다는 것을 이제 문헌을 통해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21장에 따르면 주인의 잔혹한 행위는 종을 해방시키는 법적 결과로서 처벌받아야 했습니다. 만약 종에게 잔혹하게 대하면 종은 자유를 얻어야 한다라고 출애굽기 21장 26절, 2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또 신명기 23장 15절인데요.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학대받는 종이 도망쳐서 누군가에게 오면 즉 생명이 위태로워 도망친 종이 누군가에게 와서 안식을 찾는 경우에 그 종을 학대한 주인에게 돌려보내지 말고 그 종을 돌보며 학대하지도 말라라는 지침이 있었습니다. 모든 종들은 희년에 해방되어야 했고요. 심지어 레위기 25장에 따르면 안식년, 즉 매 7년째마다 해방되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 안식년에 해방되는 게 희년에 해방되는 것보다 먼저 오면요. 그 안식년에 해방시켰고 그다음에 희년이 일곱째 해보다 먼저 오면 희년에 해방시켰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출애굽기 21장 5절 6절에서 나와 있듯이 종들이 머물고 싶어하면 머물 수도 있었다는 거죠. 자,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면 긍정적인 그 주인과 종 관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5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신 뒤에 가버나움으로 가셨다. 어떤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었는데 그는 주인에게 소중한 종이었다. 그 백부장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 사람들의 장로들을 예수께로 보내어 그에게 청하기를 와서 자기 종을 낫게 해달라고 하였다. 그들이 예수께로 와서 간곡히 탄원하기를 그는 선생님에게서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는 우리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였다. 네, 여기 백부장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로마인으로 한 종을 두고 있었는데 그 종은 아마 유대인이었겠죠. 둘 사이에는 엄청난 상호 존중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종은 주인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였다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소중한 종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 종보다 더 유력한 유대인 장로들을 몇 명을 이렇게 권해서 돈을 줘가면서 예수님께 보내잖아요. 제발 좀 오셔서 내 종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가십니다. 6절부터 10절에 보면 중간에 이제 그 백부장이 또 다른 종을 보내서 예수님을 중간에 만나죠. 그러면서 종을 통해서 백부장이 전하는 내용이 뭡니까? 집에 오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내 집에 모셔드릴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로 나아올 엄두도 못 냈습니다. 그저 말씀만 하셔서 내 종을 낫게 해 주십시오. 나도 상관을 모시는 사람이고 내 밑에도 병사들이 있어서 내가 이 사람들로 가라고 하면 가고 저 사람들로 오라고 하면 옵니다. 또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놀랍게 여기셔가지고 나는 이스라엘 사람 가운데서 아직 이런 믿음을 본 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심부름 왔던 그 사람들이 집에 들어가 보니까 종이 다 깨끗이 나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사랑이 가득한 그 주인과 종의 관계를 볼 수 있습니다. 고용 관계인데 어떤 현대의 고용 관계에서도 볼 수 없는 굉장히 긍정적인 특성을 모두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평등하죠. 회사에서는 사장님이고 종업원이고 이런 관계일지 모르지만 교회 안에서는 동등한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주님의 가족이 되는 건데요.
심지어 이제 그 회사에서는 사장님이신 분이 교회에서는 자신의 종업원인 어떤 믿음이 좋은 사람의 영적인 지도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말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양반과 그 양반 집에 있는 상인이 함께 예수님을 믿었을 경우, 이제 상인은 상놈 되시는 그분은 장로님이 되시고, 양반은 그냥 성도로 있어서 교회 안에서는 이제 그렇게 아름다운 그런 신분의 역전이 일어나고 또 그런 것을 또 서로 허용함으로써 신선한 충격을 양반 반상제도에 보여줬던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뭐 신학시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은 가난한 종업원들이나 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의 그 성찬식 문제에서도 그렇잖아요. 몇 안 되는 주인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의 종의 신분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을 못 기다리고 그 성찬을 먼저 애찬을 먼저 하잖아요.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왜 그래요? 그 당시는 예배가 낮 예배가 아니죠. 항상 주일 밤 예배입니다. 종들이 다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통 8시, 9시, 보통 밤 8시, 9시에 매주 예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 문헌에. 그래서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자,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혼 생활도 차별이 없습니다. 남녀의 차별이 없다고 말씀하죠. 골로새서 3장 10절, 11절에서도 그리스인과 유대인도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않은 자도 야만인도 스구디아인도 종도 자유인도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며 모든 것 안에 계십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직장 내에서도 우리가 상호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요. 말세에 멸망당할 바벨론이라고 상징이 되는 적그리스도적인 국가체계, 그 다음에 고용관계, 경제체계, 이것을 말하는 건데요. 그 바벨론에서 사고 팔던 상품 중에는 사람의 목숨이 나옵니다. 노예와 사람의 목숨, 그걸 사고 파는 일들이 있을 것임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는 이 정말 타락한 고용 형태가 생겨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암시를 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에베소서 6장 5절 9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고 싶어 하시는지 그걸 볼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읽고 마치고요. 내일은 이제 좀 더 이 말씀의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가르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은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종으로 있는 사람들은 그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9절에 보면 주인된 여러분 종들에게 이와 같이 대하고 똑같이 대하라는 거예요. 주인도 종들을 그리스도께 대하듯 섬기는 마음으로 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아십시오라고 이제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주인과 종 제도를 허용하느냐
아니면 그런 게 없이 그냥 평범한 노사 관계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고용 환경 내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관계의 본질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에서 흘러나오는 성령 충만함에서 흘러나오는 순종의 자세, 상호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직장 생활의 기쁨, 감사, 복종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볼 수 있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매우 생산성이 높은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일평생 많은 경우에 이런 상하 관계가 있고 또 갑을 관계가 있고 또 고용주와 피고용인으로서의 관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기회와 관계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운 그 위대함을 드러낼 수 있는 계기로 삼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복된 하루 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